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새날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또렷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용기와 힘을 얻어 오늘을 넉넉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일에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셨사오니 우리도 가난한 자들을 살피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외면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신 주님, 속히 오셔서 오늘 이 땅 가운데 마음과 영혼이 상한 이들을 돌보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과 같이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돌보고 싸매며 위로하는 주님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악한 세상의 권세에 갇힌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진리가 온 세상으로 번져가게 하시고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며 은혜의 해를 선포하여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 본받아 우리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신 주님을 기다리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이 기다림의 절기,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주님, 오늘도 억울한 이들의 탄원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대신 보내시는 정의의 사도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약한 자들을 돕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 죽음이라고 하는 벽 앞에서 깊은 절망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 사망의 골짜기가 비록 우리를 눈물 짓게 만들지만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 주셨음을 만민이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발걸음이 또한 빠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서 이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눌린 자, 갇힌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주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또한 슬퍼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선교사님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밟고 서는 땅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구원의 십자가가 높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족들, 자녀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일 소망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신임 권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인간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오니 먼저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한 육체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즐겁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문제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경제와 사업 등의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복도 넉넉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루살렘의 시므온처럼, 선지자 안나처럼 평생을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다리는 소망교회 시니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노년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해진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오랜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약함으로 인해 예배당에 함께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신앙함의 즐거움을 충분히 알고 누리게 하시고 노년에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기쁨을 넉넉히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골수 이형성 증후군 진단으로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신 은퇴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에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투여되는 약물이 장로님의 몸에 무리 없이 잘 적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부 반응이 사라지며 골수의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란 가슴으로 곁을 지키시는 권사님과 장로님의 심령에 두려움 대신 주님의 평안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또 늘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찬가라고도 불려지는 말씀인데요. 또 그리스도의 비하를 노래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문장입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장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이 원어로 보면 전체가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 과거에 이 말씀을 보면 과거 성경, 그러니까 개역개정 말고 과거의 성경을 보시면 이 성경 구절이 쓰여 있는 이 빌립보서 2장 이 말씀이 이렇게 한쪽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요즘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구별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본문은 이렇게 한쪽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은 이것이 어떤 특별한 하나의 원래 초대교회가 사용하고 있었던 하나의 찬송가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었던 노래였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고백문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배학자들이나 또 학자들은 이 본문이 초대교회의 찬송가로였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많은 초대교회로부터 이 노래로, 이 문장으로, 이 말씀으로 노래를 불렀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내가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걱정하고 있는, 바울이 갇힌 것을 걱정하고 있는 많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내가 갇힌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한 축이다라는 의미를 말씀한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나는 기쁘게 여긴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죽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바람이고 소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 핵심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의 생활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크게 한 서너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권면하였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라, 하나가 되라,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일을 스스로 잘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 일도 책임 있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부족한 사람들의 삶을 돌보아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나는 기뻐할 것이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였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5절의 이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에 마음을 같이 하여 뜻을 같이 하고 그리고 같은 사랑으로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너희가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 원어로 보면 여기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앞에서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고 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도 또 역시 똑같은 프로네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도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프로네오라는 용어를 쓰면서 앞에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내용과 너희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을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정확히 원어를 보면 이 프로네오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뜻보다는 생각에 더 가깝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라 사고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틀이라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이 말씀은 그냥 어떤 마음 이런 생각보다는 사고의 틀을 가져라 라는 뜻으로, 너희 안에 이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너희는 이 사고의 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사고 방식입니다. 그런 의미로 표현된 단어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는 이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이러한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러니까 제가 사고 방식이라는 말로 이 마음을 좀 다시 풀어보자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너희 안에 이러한 사고 방식을
너희 안에 너희가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살아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사고의 방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고의 방식을 가지고 사셨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셨느냐, 본문대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셨느냐, 이거죠. 자,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사고의 틀, 살아가셨던 그 사고의 방식, 그 마음,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라는 표현인데요, 한국말로 되어 있는 표현으로 보면 내 안에, 마음이라는 표현까지 들어있으니까 내 안에, 개인적인 어떤 의미로 보여지는데, 실은 이 의미,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공동체적인 의미입니다. 너희 빌립보 교회 교인들 사이에 라는 뜻이 보다 더 명료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망교회로 말하면 너희 소망교회 성도들, 너희들 사이에서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야 된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이 같은 사고방식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이것의 변화, 이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 말은 개개인의 마음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당연히 하겠습니다마는, 이 5절의 말씀이 개개인의 마음이 바뀌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 너희는 반드시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생각의 틀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어야 되고, 이 생각의 틀을 가지고 너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자,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6절과 7절, 8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보여주신 그 삶의 여정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줍니다. 6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6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분이 원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자, 이것이 지금 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기독론, 우리가 흔히 신학에서 말하는 기독론의 매우 중요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하나님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이야기할 때도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하나님과 본체이시다,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어떤 밑으로 내려간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기독론에서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자, 초대교회 교인들이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고백을 해왔다라는 것이고, 바울 사도도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 그런데 그분이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6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고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분과 하나님과 사이에 차별이 일어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 자격을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자,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
하나님과 동등한 이 권위를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것에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을 가지지 않으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지셨는가?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것을 가지고 어떤 유익을 구하거나 또 자기 만족 가운데 거하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그것을 포기하시고 내려오셔서 무엇이 되셨느냐 하면 자기를 비워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비운다는 말은 한마디로 보면 모든 지위와 모든 명성 거기에 걸맞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걸맞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왕으로서의 또 왕의 자손으로서의 어떤 그 권위를 모두 내려놓고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셨느냐?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이 종의 형체는 바로 사람이죠. 그러니까 종의 형체와 사람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종이라고 부른다는 것이 보다도 사실은 더 낮은 모습이 바로 인간입니다. 자, 인간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에서 내려오셔서 자기가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다. 어마어마한 낮아짐이죠. 그 어마어마한 낮아짐입니다. 자, 이것은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을 만들었는데 내가 그 자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비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비하이죠. 자,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피조물이 되셨다. 스스로 피조물이 되셨다. 얼마나 낮아지신 겁니까? 자, 그리고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자기 비하는 피조물인 인간이 되는 것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자기 비하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 내 스스로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자기 비하이죠.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다. 인간의 삶 속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 죽기까지 낮추셨다.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자리까지,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그런 자리까지, 벌거벗겨지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가셨다. 자, 얼마나 내려가셨느냐, 얼마나 겸손하게 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로 7절, 8절까지 있는 모든 내용을 보면 결국 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셨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고 인간이 되셨다는 말은 성육신이죠.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자기 비하, 스스로 낮아지신 것은 인간이 되신 것이 스스로 낮아지신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환을 당하신 것은 더더욱 낮아지신 것이다. 자,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의 자기 비하, 자기 겸손입니다. 자,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 자,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9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여기까지 앞에 8절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지극히 높여서 끌어올리셨다는 겁니다. 끌어올리셔서 그 모든 이름 중에서도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두 가지입니다. 지극히 높이셨고, 그리고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이름, 어느 이름보다도 위대한 이름으로 그를 높여주셨다. 그리고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자, 하늘 그리고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것들이죠. 천군과 천사들과 모든 피조세계와 심지어는 악한 모든 영들에 이르기까지도 어느 것도 그 위에 설 수 없는 그 모든 세상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셨다. 당시의 주라고 하는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황제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황제에게만 주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에게 주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어떤 분이시기에 그 분을 주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인데 그분이 내려오셨고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살라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자기를 비워라. 그리고 너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힘과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과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종의 형체를 입고 예수님처럼 낮아지라는 겁니다. 낮아질 수 있는 데까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자리까지도 낮아지는데, 그 낮아지는 데까지 너희는 낮아지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라. 이것이 바로 겸손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사도는 뭘 얘기하십니까? 9절, 10절, 11절에서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음으로 너희가 빌립보 교회를 이끌어가라. 이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라.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그리고 이 마음으로 너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내라.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메시지인데, 그래서 너무나도 익숙한 메시지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나는 무엇을 더 낮춰야 될까?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뭘까? 하나님과 동등되는 당연함, 예수님에게 있었었던 그런 당연함은 나에겐 뭘까? 마땅히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포기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낮아져야 될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더 바른 자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